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중에서 전체 내용은 46절부터 62절을 살펴보고 그중 대표절로 46절부터 48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8면 내외에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모습으로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9장 내용에는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며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을 첫 번째로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모습이 변화하고 또 돌아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심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도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46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영광, 높은 자리에 마음이 뺏겨 있었어요.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 곧 낮아짐, 용서, 그리고 절대적인 헌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변화산에서의 모습이 있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고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죠. 고난은 들리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능력,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자로 따르고 있는데 그 마음 높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 숨겨진 교만을 분명히 꿰뚫어 보시지요.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옆에 데려다가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또 그를 섬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요즘은 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벌벌벌 떨지요. 부모도 오히려 어린아이한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어린아이 그러면 무시당하는 존재였어요. 뭐 샘 하는데도 들지 않고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은 힘이 세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성공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을 정성껏 대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이라서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자꾸 남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비교 위에 자기를 두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48절에 영접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천대받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단순히 손님으로 접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시하던 그 어린아이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조금이라도 시시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치 있게 여기질 않지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세상은 다 무시하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작은이라고 4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작은 아이, 가장 작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 여기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건 그 아이보다 더 낮아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아주 보잘것없고 미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어린아이보다 자기를 더 낮추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처럼 낮추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생각하기를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우리가 성도라면 낮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대하듯이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행이 된다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어 쫓아요. 근데 우리 따르라 그랬더니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능력은 행해요. 그래서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좁은 마음을 꾸짖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갖다가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자기도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이면서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제자들은 우리를 따르라 이러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들지 않으면 적으로 생각하는 배타적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한 형제임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을 때도 고기를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과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방법이 다른 것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배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과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면 기꺼이 기뻐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금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에 중단하라라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원어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좁은 판단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누가 방해했느냐 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예요. 왜? 내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나하고 친하지 않거나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비판합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경쟁자로 볼 것이 아니고요. 함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력자로 인정하고 응원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서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기약이 이제 때가 된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5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때문인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신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러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시지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물론 박수를 받으면 신나고 힘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얼굴을 똑바로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달릴 때 양쪽 눈을 가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얼굴을 고정시키신 거예요. 어떤 위협이나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에서 눈을 떼지 않겠다.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겠다. 오직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는 굳은 의지,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게 굳게 결심하고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한다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절당하셨음을 기억하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 목숨을 바치러 가는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은 거기서조차도 나를 배척해요.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굳은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씩씩대면서 가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의 힘은 당연히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지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죄인을 즉시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기다리시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하면 지금 당장 꾸짖고 벌을 내고 박살을 내야 속이 후련합니다. 제자들은 불을 내려서 힘으로 복수를 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성도는 세상의 방식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보다 더하죠. 눈에는 눈이 아니라 그러면 눈과 이를 다 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할 권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용서할 책임, 사랑할 의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5절에 꾸짖으시고 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강하게 제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미움과 폭력적인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아유, 너도 똑같이 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움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호언장담하면서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적인 안락함을 보장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 먼저 그 길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화려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 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가치를 보면서 주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생명을 주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가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걸을 거냐, 이것을 묻는 거지요.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는 집이나 안식처, 이것이 머리 둘 곳,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러한 모든 권리와 편안함을 포기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대한 만큼의 칭찬이 없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슬프고 외롭고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대접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조금 불편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숙함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말합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따르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 가족과 작별 인사부터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장사를 이야기한 자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가족과 작별하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같지요.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는 농부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비뚤비뚤비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한 성도가 세상의 미련, 그리고 나의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온전히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시작도 안 하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만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주님을 잘 믿을게요. 전도를 하다 보면 아유,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 세상을 좀 즐기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은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교회에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편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집을 침범하듯이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때와 시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믿을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기를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곧 믿음의 기회가 안 온다는 증거가 그 고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적합하지 않다,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주님을 잘 믿을게요. 이것은 핑계입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손에 들린 사명의 쟁기, 이것을 꼭 붙들고 앞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앞에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은 진짜 제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 대신에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미련을 끊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내가 제일이야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군지 살피고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사랑이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큰가 하는 세상적 높고 낮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배척하는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장의 심판의 불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음을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머리 둘 곳 없던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요일은 항상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권력의 정점에 서려는 야망을 버리게, 국민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종교적 차이로 인해서 테러와 학살이 일어나는 것들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하되 인내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는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히려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히 성경은 머리가 센 사람을 앞에서 일어서라, 곧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복음 안에서 어른들을 섬기며 공경하는 그러한 바른 문화가 정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국가적 분열을 조장하는 과거사나 정쟁이나 이러한 것들에 묶여있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실현될 그런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식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